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3절에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잃어버린 시리즈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연달아 3개가 계속되지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렇게 3 비유가 연달아 쭉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잃어버린 시리즈로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시리즈 3 비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에 나와 있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투덜거렸죠. 아주 불만이 섞여서 불평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친구처럼 맞아주시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에만 죄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할 때 그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의 현재 시제는 항상 그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항상 음식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고자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리즈 3개를 연달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해주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교훈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잃어버린 양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래서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다가 드디어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언뜻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드라크마라고 해봤자 오늘날 돈으로 치면 환산하면 한 10여만 원? 많이 해도 2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 동전 한 입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결국 찾아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면 파티까지 잔치까지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드라크마 찾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고 이 신부가,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남편에게 받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동전이기 때문에 꼭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아서 외출할 때도 차고 나가고 하는,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또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이고 또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 비유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시리즈 1, 2, 잃어버린 양 시리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하지만 깊은 교훈을 주시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인지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죠.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시리즈의 백미, 정점을 툭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어울리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잃어버린 시리즈의 1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여기에 감동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네 번째 비유를 그 이후에
이어가시죠. 잃어버린 시리즈는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4개가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아들 시리즈에서 1편과 2편이 나뉘어져 있죠. 1편에서는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편이었다라고 한다면 2편은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심중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아주 심오한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4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제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왁자지껄 합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종을 시켜서 알아봅니다.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너무 기쁘셔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아들아 너도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죽은 줄 알았던 둘째가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지 않죠.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일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그놈은 지금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해주시고 저한테는 한 번도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아들을 잔치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잃어버린 이 시리즈 이 비유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큰아들이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였는지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 즉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나도 마땅히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겠구나. 그게 형으로서의 당연한 처사겠구나 라고 깨닫고 잔치에 응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은 불공평합니다.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둘째 아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초청을 거부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른바 열린 결말로 이 잃어버린 시리즈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막을 내려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린 결말을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그 열린 결말 뒤쪽을 스스로 깨닫고 그 결말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둘째 아들이 사실은 우리였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까지는 간절히 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동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이 이야기,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께 함께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들었다라고 했지만 실은 나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한 연민의 정도 갖지 못한 냉담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살지 못한 그런 무정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이 네 번째 비유였다는 것을 과연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또한 간절히 바라죠. 사실 큰아들은 본인은 내가 이렇게 여자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신실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무례함이죠.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소리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큰 아들이 그것을 말리고 작은 아들이 이걸 못하게끔 이게 타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더욱 이 큰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상속 재산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떼어주고 나가서 마음껏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눠줄 것이죠. 큰 아들도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첫 아들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이고 아버지 집에서 같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들이 종교적 계율에 충성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의 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회에 몇 번을 금식하고 헌금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고 하는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들의 삶에는 정말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엄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이렇게 잃어버린 시리즈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으시고 열일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잃어버린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에는 두 개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그 들판을 헤매 나가시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쫓아 순종하며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적 형식에 얘는 갇혔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기 의를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지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가 실은 내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비유,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며 방황하며 지내는 때는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번째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시리즈 이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또 많이 하면서 그것을 고집으로 그걸 자기 의로 알고 행하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또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또 이웃이 어려우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또한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져 오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헤매고 있는 그 어느 양 못지않게 또 떨어뜨린 그 어느 동전 못지않게 또 그 어느 탕자 못지않게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가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노력에 의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화만 쫓아다니는 그런 거짓된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잃어버린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버려진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간절히 찾으시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을 우리 또한 함께 찾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저희가 그 잃어버린 영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저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겸허한 겸손한 심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